오늘은 교회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교회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한 모든 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 특별히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말씀 전하고 나서 계속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속한 소망의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수련회 중에 한 번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교회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설교 후에 저한테 오셔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설교 말씀 평생 처음 듣습니다. 장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젊었을 때 들었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 이런 걸 몰라서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비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인생을 완전히 헛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년에 후회하지 않도록 깨달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특히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자기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해도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 의미에서 잘 기도하지 않는데, 첫째는 겸손해서 그럽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니까 그분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뭐 나 같은 일반 사람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의 생각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이런 믿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 즉 겸손과 믿음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두 가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첫째,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런 자세를 갖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시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왜 믿겠느냐,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의 생각은 난 아부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환심 사기 위한 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일부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 즉 스스로를 구원해라 혹은 당신에게 숙이지 않겠다, 뭐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무관심이에요. 목회자에게 뭐 긍정적인 태도도 없고 부정적인 것도 없고 그냥 무관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니까 기도를 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 겸손과 믿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유, 혹은 지도자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혹은 아부하지 않겠다, 이런 부정적인 자세, 그리고 무관심 때문에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교회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속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게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다.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뭐 개인 혹은 어떤 다른 집단 이런 거 말고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겠어요? 오늘 본문.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다고 표현된 단 한 장소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바로 교회 지도자,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거 아시죠? 근데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도 이 단어 간절이라고 하는 액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단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더욱 액테네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말고 개인이 기도할 때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액테네스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왜 그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액테네스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의 사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한 액테네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나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를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장로님이 자기 평생에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한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교회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있거든요. 본문에 보시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런 존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이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핍박이에요. 우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3명의 사도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좋은 지도자를 잃는다는 건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했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힘써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탄 숭배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러내놓고 사탄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에 총력을 기울이냐? 이들도 기도를 해요. 근데 바로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의 몰락과 타락을 위해서 열심히 저주 기도를 합니다. 미국 뉴욕을 비롯해서 LA 주요 도시에 사탄 숭배자들이 힘써서 교회를 저주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목사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지휘관 쓰러뜨리는 것이 사병 여럿 죽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넘어지도록 기도해요. 저주하는 거죠. 목사가 물질을 탐하도록 저주 기도해요. 목사에게 음란의 영이 들어가도록 저주 기도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신학교 옆에 아예 사탄 숭배자들이 거처를 정하고 계속 저주해요. 전도사들 이상해지라고. 오늘날 목회자들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런 교회에 적이 있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교우들이 방어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어때요? 지도자가 헤롯 왕 같은 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죽어가는데, 쓰러지는데 그냥 바라만 봅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 하나 기도로 방어해 주지를 않아요. 퍽퍽 쓰러져 나가게 만듭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목회자가 타락하고 넘어지고 그 모습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구경해요. 그리고는 같이 욕해요. 이런 것을 요즘 말로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담임 목사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자기 최소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분이 마귀의 계략에 희생되지 않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정황을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아닙니다. 그의 손자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유월절이 됐습니다. 본문 3,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유월절 후에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베드로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기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는데 4명으로 구성된 4팀을 구성해서 지켰습니다. 6시간씩. 한 사람을 총 16명이 교대하면서 감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특별한 죄수 같은 경우 그 오른손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보초병에 왼손하고 묶어두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훨씬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양손을 모두 쇠사슬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양쪽 보초병의 손에다가 묶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오른팔은 한 보초병하고 묶고 또 왼팔은 또 다른 한 보초병하고 묶고 그리고서야 잠을 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지시를 따랐더니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따라 나가는데 파수를 지나갑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별탈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갇혀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쇠문이 또 저절로 열렸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가요, 자기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완전 기적이죠.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교회로 모이던 장소죠.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빠져나왔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엄청난 기적인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액테네스, 바로 사명을 위한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결코 잊지 마세요. 목사가 넘어지고 타락하고 이런 걸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가슴을 쳐야 돼요. 왜냐? 방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야고보도 죽는다. 그러나 기도하면 베드로도 죽게 된 상황에서도 살게 된다. 그래서 교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는 사명이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기도,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합심 기도예요. 이들이 연합해서 간구하죠.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여러 사람은 몇 명을 이야기하는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봐요. 여러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이 다른 곳 사도행전, 똑같은 사도행전 19장 26절에는 허다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요. 다시 말해서 몇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휘튼 대학의 학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옆에서 사모님이 보기에도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게 가망이 없다고 느껴져서 남편이 죽으면 장례식 때 입기 위해서 검은 옷을 염색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미국 보스턴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 에드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강한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합심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감동이 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무렵에 이 에드먼 목사님의 건강이 갑자기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4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의 기도의 특징은 철야 기도였어요. 이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에 두 군사 틈에 누워서 잠자고 있었죠. 잤다는 건 저녁이란 뜻이에요. 분명히 밤이었습니다. 두 군사와 함께 자고 있었어요. 저녁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간에,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감옥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이르러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도 중이었어요. 이 말은 이분들이 잠도 안 자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철야 기도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밤샜다가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았다예요. 왜냐? 바로 다음날 사형이거든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하는데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처형 전날 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도자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적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죠.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절히, 액테네스, 이 단어가 흔하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합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야해 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거는 못하더라도 공적으로 모였을 때 그때는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때는 그래도 아멘 하면서 호응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1964년 말에 자이레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당시 부니아 마을이라는 곳에 공산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고 다음날 그 사람들을 체포해 가지고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베다위 이두라고 하는 목사님도 잡혔어요. 끌려갔습니다. 다음날 인민재판 열고 총살시킬 계획인데 아침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처형장으로 가기 위해서 트럭에 탔습니다. 이분은 밤에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근데 트럭에 시동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모두 내려서 트럭을 밀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근데 경찰국장 집무실 앞에서 차가 또 다시 멈춰요.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게 되니까 장교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 둘 번호를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총살하려는 지역까지 구보로 행진하라고 명했습니다. 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시 감방으로 가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제베다위 이두 목사님도 감방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멀리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총성이 들립니다. 지금 감방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가운데 8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야기 중에 한 전령이 숨차게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목사님은 실수로 체포되었다. 즉시 그분을 석방하라.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하여간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나왔어요. 자유의 몸이 돼서 어디로 갔느냐? 자기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목사님 안전과 석방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미국 가서 28년 살다가 돌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 역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엔 있었는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들. 그리고 이대로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간절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